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그 주님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넘치고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이 새롭게 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평형수를 채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얼마 전에는 여진이 크게 났다고 합니다. 무너진 곳에 또 다른 것들이 무너져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 땅 가운데 흥황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튀르키예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모양과 규모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은 그런 때조차도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친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항해와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라는 게 이 거대한 파도처럼 온 세상을 덮고 있고 또 불경기라는 엄청난 해일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이 침몰 직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자주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 같은 이 카오스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자들과 같은 그 부르짖음이, 그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때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풍랑 위에 있는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구조를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형수라는 것이 이 배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바닥이나 이 좌우에 설치된 이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하는데요. 이 평형수를 채우는 이유가 배의 가장 밑바닥에 무게 중심을 두어서 이 큰 파도와 풍랑에도 중심을 잡고 파손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식료품 회사 오뚜기 말고요. 네,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뚜기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밑에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인데 밑쪽에 이렇게 무게가 있어서 넘어뜨려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 세월호 사건도 침몰의 주 원인이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이 돈이 되는 더 많은 것들을 배에 실으려고 이 평형수를 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월호에 평형수가 규정대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쉽게 중심을 잃고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는 카페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는 승객도 싣고 차도 싣고 화물도 함께 실어 나르는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 선실을,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배 위에 증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51cm가 높아지게 되니까 행정당국에서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그만큼 화물을 덜 실어야 되는 것이고 이 평형수를 정확히 2023톤을 늘리라고 명령했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2023년인데 2023톤을 채우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적정 화물 적재량보다 3배나 짐을 많이 싣고 그것을 또 제대로 고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형수는 눈속임으로 권고량의 4분의 1 정도만 채우고 출항을 해서 그렇게 무게중심이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서 결국 무슨 이유에선가 이 배가 급선회를 했을 때 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환경, 과학 등의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9명의 저자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광고인 이 박웅현 씨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매뉴얼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평형수를 채워야 할 자리에는 인간의, 이건 제가 좀 삽입한 건데, 더럽고 추악한 욕망, 돈, 출세,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의 매뉴얼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평형수를 채워야 할 자리에는 인간의 욕망, 돈, 출세,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형수를 비워내고 그 위에 욕망과 돈과 출세와 성공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평형수를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외관에만 신경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인생 위에 쌓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세상의 관심은 얼마나 그 인생 위에 많은 이 욕망과 돈과 이 성공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고 겉모습만 채우려고 하고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위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쌓아 올릴지에는 관심이 1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외모나 우리의 지위나 또는 우리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평형수가 채워져 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가정에서는 젠가 하나쯤은 가정에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젠가라는 게임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처럼 생각됩니다. 그 젠가라고 하는 보드게임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보드판 주위에 한데 모여서 여러 개의 작은 나무 블럭들 조심스럽게 빼내서 이 꼭대기에 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게중심이 위로 향하게 되고 언제 무너질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가 게임 할 때마다 심장이 쫄깃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이 젠가판 위에서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위로 잘 쌓아 올려야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더욱더 아래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깊어지라고 말씀하시고, 넓어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더욱더 위로,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높아지라고 하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고 하늘에 닿으라고 해도 그 소리들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이 주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1차 수신자들인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이 고린도 시는 그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정말로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이 항구 도시여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있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고, 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특징이나 이 독특성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화려한 문화들을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시가 당시에 엄청난 이 메가시티였다라는 것을 남겨진 유적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시에 2만 명이나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를 가진 야외 극장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시에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스포츠 경기도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포츠 경기가 이 아테네에서 이루어지는 그 올림픽보다 더욱더 같이 함께 버금갈 정도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시에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에 속한 1000여 명이 넘는 이 매춘부들이 있을 정도여서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데요.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내부적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던 것이 영웅 숭배였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바울 추종자들, 아볼로 추종자들, 베드로 추종자들, 아니 그것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추종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다투고 분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가, 개척하신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니까 바울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볼로 추종자들은 아볼로가 이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달변가여서 설교를 잘해서 이 아볼로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교회에 보면은 수석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대리로 이렇게 부목사님들을 같이 함께 섬기는 그런 수석 부목사님이 있는데, 이 베드로를 마치 그렇게 수석 부목사님처럼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 수석 부목사가 이 베드로 목사를 따라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이 추종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소한 언쟁이나 싸움에 끼어드는 것, 이거 옳지 못하다. 그래서 자신들은 진짜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고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타락한 모습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전염병처럼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게 이혼하는 것이 유행처럼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결성을 잃지 말아야 할 이 교회 안에 간음이나 남색이나 탐색이나 도적이나 술 취함이나 토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가족 간의 근친상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법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또 고소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전 예배, 공식 예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있어서도 분별력 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겼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는요, 예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고 함께 음식을 내어놓고 먹고 예배했었는데,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 먹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더 많이 좋은 것들 먹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 만찬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은사주의로 인해서 영적인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판단받고 또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한국에 보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목사 되기 이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같은 방을 이렇게 쓰던 한 분 그 형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이 이렇게 귀하게 금식기도하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저에게 물으시길래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저는 올라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렷하게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요, 저희 아내도 방언을 하고 저희 딸도 방언을 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 방언을 못해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고 성령 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지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은사를 받으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님께서 오늘을 위한 고린도 전서라는 책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계시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격되는 경쟁적 갈등과 분열은 모두 사람을 자랑하는 욕망의 결과물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이 처음으로 도전받았던 범죄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누구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그 죄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 안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내야 할 교회 안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어야 할 교회 안에, 썩어진 세상을 정화시켜 주어야 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평형수처럼 채워내야 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갖 것들로 채워버려서, 쌓아버려서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요즘 유럽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더 이상 안 나가는 세대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고 예배당이 이슬람에 팔려서 모스크가 되고 부도가 나서 술집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유럽과 서양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맞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풍랑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움츠러들고 낙심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라고 스스로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고, 은혜가 바닥나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평형수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내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힘을 잃고 세월호처럼 세상이라는 그 풍랑에 우리가 침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볼 것 없어도, 변변치 않아도 여러분, 보물 대신 평형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었고 또 쌓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에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사립학교로는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사립학교 수석 장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번에 도리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립을 보내려고 하니까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대학교보다 등록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정말 큰 효녀다. 효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준 높은 학비도 엄청나게 센 이 가말리엘 사립학교 수석 장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석이었으니까 아마 학비는 무료였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바울은요, 세상의 잣대로 쌓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많이 높이 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도리치 합격했다고 딸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바울은 죄송합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바울은 그 속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쌓아 올렸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평형수로 그 중심을 채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의 왕의 궁정에서 세상의 것들로 쌓아 올렸습니다. 지식과 권력과 재물 등으로 쌓아 올리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 애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으로 깊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야야말로 채울 것 없는 빈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서 이 모세는 진짜 채워야 할 신앙의 평형수를 믿음으로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친 풍랑을 일고 있는 바다를 항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형수 체크하셨습니까? 세월호처럼 그 체크하지 않고 여러분 출항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평형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풍랑이 일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할 이 평형수를 빼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세상의 온갖 이 정욕과 탐욕과 화상들로 쌓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넘어지게 된다, 침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형수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속사람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고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차기까지 하고, 그래서 거칠게 흔들려서 멀미가 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걷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우리의 신앙의 평형수를 채우겠습니다.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 속사람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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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로 깊은 내면의 평영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충만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의 힘으로 다시 서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예수로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내면에 평영수를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겠지만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예수로 평영수를 채워내므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깊은 내면을 예수님으로 평영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주님, 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평영수가 되시는 예수 구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